안녕하세요. PP채널의 박목사입니다. 제가 아는 친구의 아는 분이 얼마 전부터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대요. 그 친구가 얼마 정도 교회를 다녔을까? 어느 날에는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후회하셨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도 후회 같은 걸 하는 분이셔? 아마도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보고 이렇게 물어본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이에 제가 아는 분이 민수기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은 후회 같은 것을 하지 않는 분이라고 가르쳐 줬다고 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완전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같이 후회를 하거나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아니하시고 한번 계획하신 것 그리고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바는 번복 없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근데 뭔가가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민수기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무엘상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뭘까요? 어디서는 후회 안 한다고 하시고 또 어디서는 후회하셨다고 하고. 성경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번복하신 걸까요? 처음에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 가서야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고 번복하신 걸까요? 우리는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일단 사무엘상 15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조금 뒤인 15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 절대 변개하지 않으신다. 즉 불변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민수기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거나 후회하지 않는 완전한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는 하나님을 인간화시켜서 표현한 비유법입니다. 이를 가리켜 신을 인간화시켰다 하여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를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한 어린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커서 100만 원 벌어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지고 싶은 거 다 할 거야. 어린아이한테 100만 원이라는 돈은 진짜 큰 돈이죠. 저도 어렸을 때 100만 원만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어른한테 100만 원은 어떤 돈입니까? 크긴 크지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만큼의 큰 돈은 아닙니다. 정말 내가 갖고 싶은 거 갖고 하고 싶은 거 하려면 천 단위, 억 단위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른에게는 100만 원이란 돈이 크지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정도의 큰 돈은 아닙니다. 이렇게 어른하고요, 어린아이하고요, 돈에 대한 이해 폭이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그 이유는 어린아이가 가진 숫자의 개념이 아직 100 이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아이에게는 100이 가장 큰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는 정확한 숫자 100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크다는 의미로 100만 원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런 어린아이에게 지금 당장 천에 대한 그리고 억에 대한 개념을 말해준다고 해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나중에 숫자에 대한 개념을 더 공부해서 배우거나 그래서 더 알게 된다면 모를까 지금 당장은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숫자의 개념이 100밖에 없는 어린아이에게는 크다는 개념을 설명할 때 천이나 억보다는 현재 이해할 수 있는 숫자인 100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해 주어야 아이들이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을 알려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무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넘을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창조물 인간이라는요, 아주 큰 간극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아세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만 그분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준다 한들 제한된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무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없고, 또 그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고 싶어도 우리 인간의 언어가 가진 한계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뜻 같은 것을요, 완전하게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 하나님을 인간과 같이 표현함으로요, 인간에게 하나님을 이해시킵니다. 인간의 감정을 하나님께 대입하여 하나님의 감정이 이러시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 표현하는 겁니다. 이를 가리켜 신인 동영론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말은요, 진짜 하나님이 실수하고 후회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신인 동영론적 표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인간이 이를 이해할 수 있게 눈높이를 맞춰준 것입니다. 두 번째, 후회라는 번역은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은 한탄입니다. 내가 왜 이랬을까? 이런 한탄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한탄은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악을 행하는 인간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심히 안타까워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한탄이란 말을 히브리적 개념으로 보면요, 그 속에 가엾게 여기다, 슬퍼하다, 애도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악 가운데 행하는 사울을 보고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말은 죄악 가운데 행하는 사울을 보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셨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또 비슷한 의미로 괴로워하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죄를 행하는 사울을 보고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말은 그 사울을 보고 하나님께서 괴롭게 생각했다, 괴로워하셨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더 깊게 들어가지는 않고요. 아무튼 어떤 해석을 택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후회라는 개념과는 다릅니다. 한글로 번역할 때 제대로 번역되지 않아서 그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해서 오해를 불러일으켰을 뿐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신이 만든 창조물인 인간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표현은 진짜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눈높이에 맞추어 하나님의 감정을 알려주신 것이고, 또 자신의 창조물인 인간이 죄악된 길로 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슬피 여기시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후회하신다는 오해는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같이 실수하거나 후회가 없으신 완전한 분입니다.